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물러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꼭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복된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지 않겠나. 그 다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여러분 우리 꼭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전도를 명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도를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내가 전도하면 될까? 저 사람이 혹시 대받아 쳐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질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전도의 동력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모든 전도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권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전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뿐만 아니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이 전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할 때에 그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이 제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능력, 힘,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이 권능은 대단합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태미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얼마나 놀라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 수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게 해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바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내 말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이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이런 말하기 우습지만 참 무식한 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3,000명이나,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말에 함께 하실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얼마나 의기당당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죽는 골짜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인데, 그가 예수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에게 임한 능력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성령 계세요, 안 계세요? 마음에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재한 걸 뭐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나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집 아이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아이는 절대로 나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는 내 자식밖에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탐험가이면서 그 선교사님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동생은 그 빅토리아 폭포, 그 잠비아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세운 동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어떤 선교의 헌신적인 사역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성령의 능력이 이분의 사역을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단적으로 알게 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840년 런던 선교에 의해서 그는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처음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환경도 열악합니다. 온갖 질병이 있습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부족들의 아주 강한 거부감들이 있었습니다. 거부 반응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했지만 거의 성과가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맞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내 사역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빙스톤은 이제 아프리카 중부 내륙의 미지의 땅을 탐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애썼지만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수년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건만 결과는 하나도 없었으니 낙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과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면서 절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부족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 활동을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부족들이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빙스톤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리빙스톤이 죽고 난 이후에 리빙스톤이 성령의 의지에서 한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빙스톤의 삶은 서구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중요성을 리빙스톤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로 복음을 들고 나서게 되었고, 리빙스톤이 간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게 되니까 이 리빙스톤을 계기가 되어서 구원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남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잠비아였습니다. 탄자니아였습니다. 말라위라는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령을 의지하고 헌신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빙스톤은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사역하는 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묵묵히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리빙스톤의 이야기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전도자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리빙스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벽을 허물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브레싱 데이입니다. 브레싱이 뭐예요?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브레싱 데이. 우리가 이제 잃은 양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또 마음의 품격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전도의 동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지만 그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 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꼭 역사해 주세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심을 통해서 구원 약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가운데 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온갖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 집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숨었던 그가 이제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그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의기소침하지 않겠어요?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결과가 주어진다면 의기소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가 주인 것을 가르치더라. 여러분, 지금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찰나입니다. 여러분, 재판 받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흠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재판에 불리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예수께서 주 되심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워낙 그 사람이 배움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거부감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심히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맞아, 나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전도할 때 왜 두려울 필요가 무엇이 있어, 그냥 전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 가운데 두세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사람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뭐라 할까? 또 특별히 내 상관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무시는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절대로 사람의 반응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한다는 말은 기도를 마친 후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전후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기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은 많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똑똑할 때,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벽에 부딪힐 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힐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세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의 병이었습니다. 낫기를 원했습니다. 병이 나음 받은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전도하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질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요,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무능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이 분명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모세 알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백성을 구출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말이 상당히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할 기회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가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알게 되었죠.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로 인해서, 내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올 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전도를 해? 내일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내 말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절대로요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열등감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와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힘들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구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면 됩니다. 힘들 때 절대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힘들 때 주저앉지 마세요. 힘들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브레싱 데이가 이제 11월 3일입니다. 원래는 10월 27일인데 그 이유는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11월 3일로 변동됐습니다. 지상 대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전하면 됩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시간에 복음의 전도자로서 꼭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도할 때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전도할 때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듯이 전도의 참된 동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제부터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